옛날에는 가부장 제도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자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의 말에 순종을 하는 것을 더 나가서 복종까지 해가지고 남자들이 쾅 하고 한마디 하면 큰 소리 치면 여자들은 그냥 꼼짝을 못하고서 순종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지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날은 인간의 그 인권이라는 거 있죠. 인권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인권은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슬슬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하더니 오늘날에 이제 동등하게 남자들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같은 권한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더 나가서 여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 시대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그 가정이요 남자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얘기 들어보게 되면 그 집은 어때? 남자가 주관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 여자가 주관해. 전부 여자가 주관한다고 그래요. 여자 말 안 듣는 가정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이제 여자의 그 권한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의 그 여건이 신장되면서 이런 변화가 왔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한번 보세요. 교회도 오늘날 일례를 들게 되면은 과거에는 여자들이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또 장로나 목사도 못 되고 교회에서 그저 잠잠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느니라 꼭 여자는 집에 가서 돌아가서 남편에게 배워라. 성경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과거 우리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은 여자들이 목사가 안 됐어요. 목사 될 수가 없었어요. 장로도 그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쉽게 말하면 여권 신장이 돼 가면서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단에서는 장로 안수를 줘 장로 장립을 여자들이 하게 되는데 우리 한국은 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감리교 같은 데는 또 기장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여자들도 장로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점점 그것이 발전돼서 그 교단들은 여자들도 목사 안수를 주어서 지금 여자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심지어 보수 성향에 있는 교단까지도 여자들 안수를 주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여자들에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들이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은 소위 우리가 보수 교단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 그 말씀을 들고서 그렇게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사실 그 목사 안수를 주지 못하게 돼 있는 교단에 속해 있는 그런 어느 목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다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교단을 뛰쳐나온 사건들이 근래에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여성들의 그 역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 본문이 어려운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엄청난 그 석학들이 있는 교단에서 이것을 몇십 년을 총회에서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하다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못 내린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전에 속해 있던 그 CRC라고 하는 그 크리스천 리폼 처치라고 하는 교단도
제가 그때 있을 동안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근래 와서는 아마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여자들도 목사 안수를 줘도 괜찮다는 그런 식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그럼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 이것을 한 30분 동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결론을 딱 내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우리가 조명을 하고 그걸 생각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느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에 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에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해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로 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싱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외롭지 아니하고 고독하지 아니하고 서로 도우며 살라고 배필을 만들어줬는데 그 배필이 누구냐? 여자다. 창조 원리, 창조 질서로 봐가지고서는 여자가 처음부터 남자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가 우선이고 여자가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걸 또 바울 사도가 딱 정리를 해놓은 걸 보면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여자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남자에게 속했다. 남자애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에게 속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하지요? 이러한 창조 질서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 실상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한번 생각을 잘 보시면 이게 참 아주 묘한 겁니다. 이 진리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보통 보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저쪽으로 치우치든지 그래요. 이건 창조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조명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인간 편에서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떠냐 하면은 남자도 역시 여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저번에 창조할 때는 여자가 남자 갈비뼈로 가슴에서 나왔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낳았지만은, 그러나 되돌아가서 보게 되면 현재 생리학적으로 보면 여자에게서, 여자 태에서 남자도 나오더라. 묘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이것이 아주 신비로운 겁니다. 참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같으면 성경을 벌써 굉장히 이쁘게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온 건 분명한데 나중에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남자가 또 여자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주 속된 말로 말하기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이걸 가르쳐 쌤 또이라고 그러죠. 이런 면에서 볼 땐 여자나 남자나 인권 문제에 놓고 볼 때는 동등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인권, 똑같은 권리, 인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눈이 여자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또한 코를 또한 여자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아니에요.
입도 남자 가지고 뭐 다 가지고 있으면 남자 가지고 있는 몸대 사지 백제 다 가지고 있고 남자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이 여자도 생각할 수 있고 남자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이 여자도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남자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여자도 의지를 가지고 있고 남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이 여자도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하나도 틀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동등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보게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왜 똑같으냐? 남자가 주 안에 있는 것 같이 여자도 주 안에 있다. 조금 더 창조 원리로 끌고 올라가게 되면 남자 안에 여자가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남자의 본질이 여자의 본질하고 다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지요? 남자의 살을 그대로 가지고 남자의 뼈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는 똑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와 아담이 죄질 때 마지막 죄는 똑같이 죄를 지어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 누가 죄를 지었느냐 할 때 해와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2차적이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었던 모든 그 후손들이 다 죄에 가담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났다. 그런 거로 여러분도 아담의 죄와 같은 똑같은 죄를 짓고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여기 여자들도 평등이라고 인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남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이또이라는 날 제가 말씀을 드리니 또이또이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남자와 여자와 인권 면에 있어서는 또이또이지만은 또이또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쌤쌤이지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적인 차원에서 질서의 차원에서 볼 때는 또이또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는 똑같습니다. 동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똑같게 이렇게 꼭 차별은 없지만은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구별이 되어졌다는 일.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여자를 복사를 세워야 되느냐? 이건 구체적인 예가 본문에 없지만은 여자가 머리에 쓰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머리를 벗으면 안 된다. 그건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날 현실이 이 문제 때문에 교단이나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고 아주 혼동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나타난 게 목사 안수 주는 교단이 있고 안 주는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은 완전히 잘못된 교단이냐?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교단만이 그럼 잘된 그 온전한 교단이냐? 그걸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이 두 문제, 목사 안수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두 문제는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름 붓는 그런 역사는 없어요. 과거 예수님 시대 이전에 구약 시대에 올라가 봐도 드보라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놨지만서도 드보라를 기름 부어가지고서 선지자를 세우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세워서 보냈어요. 그럼 예수님 시대에도 보게 된 말이죠. 여자들이 그렇게 역할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12 제자들을 세울 때에 여자 한 사람도 끼질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남자와 여자와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구별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주교 같은 데서는요 교회당을 이렇게 앉았어요. 격자식으로 지어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래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앉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과거 우리 학교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천주교, 캐토릭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머리에다 갖다 수건을 쓰고 참석을 해요. 그렇죠? 이게 전부 여기에서 나온 전례들이에요. 그럼 머리 안 쓰고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구원 못 받고 잘못됐느냐? 아니지요. 그러고 보면 그 여자가 머리에 쓰느냐 안 쓰느냐 예배 볼 때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때 남자와 여자의 불미스럽고 건덕스럽지 못한, 덕스럽지 못한 부독한 일들 때문에 그리고 풍속 때문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 맞춰서 너희들 여자들은 머리에 써야 옳겠다. 남자들은 머리를 쓰지 않아야 옳겠다. 왜? 창조 질서로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보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그건 사역상의 구별을 말하는 거고, 남자의 머리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본질적으로 다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는 또는 그 시대에 맞춰서 허락하신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는 남자가 머리에 쓰게 되면 욕되게 한다고 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또 머리에 쓰지 않고 수건을 쓰지 않고 맨몸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욕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풍속들이 과거 시대에 있었습니다. 과거의 헬라 문화 시대에는 그런 풍속들이 있었는데 그 풍속이 교회에 그냥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머리에 쓰고 안 쓰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머리를 씀으로 인해서 교인들의 마음과 신앙 양심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머리에 쓰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신앙 양심 더 나가서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맞춰준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옛날식으로 예배를 보고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시킨 대로 여자들이 머리를 쓰고 와서 예배 드리라 한 대로 하려고 그는 그대로 순종한다면 여기 여자분들 하나도 거기 맞는 분 없어요. 그죠?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머리에 하나도 안 쓰고 오셨거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결론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문제냐? 이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머리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건 큰 문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옷을 입고 오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 말이죠. 제사 드릴 때 후루마기를 꼭 입어야 된다.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전통상으로 그래도 경건미를 위해서 단정한 옷을 입고 오는 게 좋겠다 해서 소실은 목사부터 지금 자켓을 다 입고 정장하라고 나오잖아요. 요새 미국의 목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정장을 안 합니다. 그냥 뭐 티셔츠 빨아모도 나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미국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하게 되면 대통령이 막 국민들과 대화할 때 보세요. 청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막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미국 문화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미국 대통령이 딴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든지 딴 나라 국빈으로 갈 때 청바지 입고 갑니까? 티셔츠 입고 갑니까? 안 가지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죄가 되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겠느냐. 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어떻게 보시겠느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후루마기 안 입고 오셨습니다. 정장 안 하고 온 분들 있잖아요.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저도 사실 이 자켓이 굉장히 거북스러워가지고, 어디 갈 땐 자켓을 안 입어요. 집사람도 이거 못 입게 해요. 자꾸 아주 시커먼 거 입고 그냥 아주 불편스럽다고 나갈 땐 못 입게 해요. 교회 올 때는 입잖아요. 특별히 어떤 예식 할 때라든지, 장례식 할 때라든지,
또는 결혼식 할 때든지 그런 예식에 참석할 때 또 딱 입고 가거든요. 그게 덕을 세우는 거라 이 얘기예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들의 신앙이 그런 것을 초월해서 입던 안 입던 자유롭게 쉽게 말해 요새 말로 캐주얼을 입고 가고 싶고 자유라 이거예요. 당신의 양심에는 꺼리낌이 없어서 자유롭게 자켓을 입지 아니하고 캐주얼을 입고 갔다 생각하자. 이건 좋다 이거예요. 내게는 됐어 오케이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겠느냐. 더 나가서 딴 사람이 당신을 볼 때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 말이 예의도 없어. 저 사람 하여튼 정말 참 덕이 없는 사람이야. 부덕한 사람이야.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비평을 하는데 그것까진 좋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무개도 말이야 목사고 누구도 앞에 저리고 돌아가는데 나야 또 목사 장로 할 것도 없이 다 술 마시고 돌아가는 나도 목사 장로 무슨 교인들 다 그저 우상의 집 가서 절도 하는데 나도 여러분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게 되면 신앙까지 양보하게 돼요. 아예 처분 봐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남이 보기에도 덕이 안 된다.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 남에게 이것은 조금 더 신앙에 유익이 안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돼 할 땐 딱 끊으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거 끊어도 안 죽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신앙이 없어요. 전부 신앙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다원주의 세상이 돼가지고 여기도 가서 절하고 부처한테 절하고 힌두교한테 절하고 여기 와서 합장하고 교회 와서 또 아버지 찾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곧 죽어도 주여 곧 죽어도 주여 하다못해 세상에 내 생명이 없어지는 한이 있다 할 때도 주여 하고서 죽게 다 맡겨버리란 말이에요. 아주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냐 여기 한번 쭉 보게 되면 덕스럽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도록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와서 어떤 사람 모양고 야 여기 말이지 수건 안 쓰고 온 사람 여기 나가. 여기 수건 쓰고 온 남자들 나가.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여기 만약 아무렇게나 들어와도 괜찮아? 이리 들어와도 괜찮아? 저리 들어와도 괜찮아? 수건 쓰고 들어와도 안 쓰고 들어와도 괜찮아? 마음대로 해? 이것도 또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문제는 뭡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익이 되는가? 덕스러운 건덕이 되는가?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덕이 아니라 남의 덕을 위해서 머리에 써야 되겠으면 쓰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 성경에 머리에 쓰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와서 잔뜩 수건을 쓰고 앉아 있어 봐요. 그럼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저 아무개 권사님 이상해졌는데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의 초점을 자기에다 맞추지 말고 성경을 잘못 갖다 붙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 양심이 꺼림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해놓고 자기 양심이 꺼림이 없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때?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데 어때? 내 말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누가 뭐래? 그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 말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도 거기를 가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우상을 섬기는 데 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다른 교인들이 보기에 덕이 안 된다. 딱 절제하라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절대하라. 그겁니다. 덕을 위하여 남자는 수건을 벗으라고 그랬으니까 벗으라요. 또 여기 보게 되면 변론하는 태도가 아니고 덕을 세우는 태도를 가지라 하는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는 변론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굴 비판하고 완라하고 머리를 쓰고 온다 안 쓰고 온다 성경의 본문에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나 하나님 교회에서 규례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질서를 생각하면서
또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수건을 쓰는 게 좋을까 안 쓰는 게 좋을까 그걸 판단해서 수건을 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수건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수건을 벗으시면 좋겠다면 수건을 벗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네 잘했다 내 잘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런 변론할 필요도 없어. 왜?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갖다 붙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무질서해가 여자가 막 나대고 말이죠. 예언한다고 나대고 남자를 주르락 주물락 하고 막 이러고 돌아가니까 여자들을 잠잠하게 시키기 위해서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딱 들이대고 너희들은 오히려 이 질서에 따라야 되겠구나 해서 그래서 여자들은 머리를 쓰고 교회에서 잠잠하고 배울 게 있으면 어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배워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는 현재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토론될 문제가 아니고 변론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교회는 뭐 머리에 벗고 다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벗고 오신 줄 믿습니다. 머리에 지금 누가 쓰고 오게 되면요. 아이고 우리 아무개 집사님 그 천주교인인가 그럴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라. 그렇다고 해서 자양자재하면 안 됩니다. 왜? 중심이 내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면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해야 되는. 다른 사람 보기에 이게 덕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다른 사람이나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이게 덕스러우냐 덕스럽지 않아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문제들.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문제 이런 건 신학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보통 예배의 형식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여러분이 집에 나가서 생활하는 생활 방식이라든지 문화 같은 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그 환경에 따라서 덕이 되도록 행동을 하라. 그것이 아름다우니라. 결론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물론 또 직장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교회 가서나 남에게 덕이 되지 아니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눈살 찌푸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에게 오해받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 남에게 기쁨을 주는 일로, 남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일로, 남에게 마음에 정말 유익을 주고 신학에 유익 주는 그런 길로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제 끝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이 시간부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고 더 나아가서 내게 유익이 될 것인가? 항상 생각하면서 자신을 자제하고 자신을 항상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덕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